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는 한 달에 거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지요.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세상에 치인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을 닫아버렸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있으나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심겨지긴 하나 곧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저번주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라지요. 잘 자라긴 합니다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겠지.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겠지.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쩌면 타고난 믿음이 있었나 보지.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좋은 땅.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땅이 그저 그냥 그렇게 좋아지던가요? 땅이 그냥 좋아져요? 아니죠.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좋은 밭이 되려면 그냥 놔두면 좋은 밭이 되든가요? 좋은 밭도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험한 땅,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길가와 같은 또는 돌밭과 같은 단단한 땅, 또 돌이 조금 있는 땅, 또는 여러 가지 가시떨기 같이 잡초가 있는 땅도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솎아내면 좋은 땅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솎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와 가시를 뽑아내고 단단해진 그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는 그 땅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은 잘 관리한 땅이에요. 좋은 땅은 잘 기경된 땅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좁은 땅에 그 땅에 양분이 없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저도 해마다 여기 교회 옆에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심잖아요. 고추도 심고 상추 씨도 뿌리긴 뿌렸어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올해는 정말 얘들이 학교에서 갖고 온 뭐 가지나 여러 가지 많이 심었습니다. 결국 제가 따먹은 건요, 토마토밖에 못 따먹었어요. 나머지는 너무 열매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잖아요. 비료를 뿌려야 된다고요? 비료를 뿌려야 된다. 그냥 땅에 풀 조금 뽑아서 심는다고 열매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좋은 땅은 여러분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솎아내야 되고 걸러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양분도 줘야죠. 그리고 심었다면 그 심은 땅 옆에 가시가 자라지 못해서 잡초가 자라지 못해서 이것 내가 심은 것들을 덮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밭이나 이런 곳에 비닐을 덮는 이유가 뭐예요? 잡초가 자라지 말라고 덮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심은 작물을 그게 더 엎어볼까봐. 좋은 땅은 늘 손이 가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한번 심어놓고 가만 놔두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늘 돌아보고 늘 가보고 늘 물을 주고 늘 이렇게 관심을 주는 땅이 좋은 땅이야. 그 땅이 저절로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완벽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완벽했기에 저 사람은 원래부터 좋았기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그 사람한테 임하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받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 땅이 주인이 계속 돌보아주고 뽑아주고 솎아주고 관리해주고 물 주고 그래야 좋은 땅이 돼요.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나한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내가 자라지 못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염려해서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돌보시는, 나를 늘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 뭐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의 특징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의 특징 두 번째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하여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 좋은 땅은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첫 번째, 말씀을 듣고라고 말해요.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흘려듣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계속 머무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있어야 돼.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머물러야 돼. 평생 우리가 말씀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이가 많다고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가 이거 먹어서 안 들리지 않는 이상은 나이 먹었다고 말씀은 들어요.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 내 안에 있게 만들어야지. 내 안에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돼.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늙었다고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는 다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저렇게 까불어도 말씀을 듣긴 듣고 있더라고요. 네, 까불어도 듣기 있어요. 아빠 저거 저번에 아빠가 했던 말이네. 아빠가 불렀던 찬양이네. 말을 해요. 그렇게 까불고 잔 것 같아도 듣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어떤 깨달음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연하게 얻게 되는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것은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 깨달음. 어떤 깊이가 있을까? 실패를 겪어서 얻은 그 깨달음. 기다림 속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눈물의 기도 후에 찾아왔던 그 평안들. 그거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겪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곧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급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들리고 몸이 좀 안 움직여서 굼뜨여서 느리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을 조금 아는 거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눈물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응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가지는 깨달음의 깊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삶이 오래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그 고난에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가요? 아니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기도 하고 또 조금 올라오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삶을 건너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깨달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00, 60, 30?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60이면 60, 30이면 30. 모두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열매가, 네가 맺은 열매가 100개냐, 60개냐, 30개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달란트에 따라, 자신의 가진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0개를, 어떤 사람은 60개를, 어떤 거는 30개를 맺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열매를,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이 똑같이 둘 다 열매를 맺든가요? 고추를 심어보면 고추가 조금 많이 맺리는 것도 있고 조금 달달해 적게 맺는 것도 있고, 그죠?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어떤 나무, 어떤 과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과수도 있고 좀 열매를 적게 맺는 과수도 있어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의 각자의 삶과 형편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다른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을까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맺는 거예요. 문제는 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튼실하게 열매를 맺어 있으면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의 열매는 뭘까요? 그 좋은 땅의 열매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이 오래가면서 삶을 오래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열매는 뭘까? 첫 번째는 말이 부드러워져야지. 말이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는 말이 좀 부드러워져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듣는 것보다 뭘 많이 해요? 말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걸 많이 해. 근데 그 말이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지면 안 돼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가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맞이하는 그 느려짐이 오히려 성숙이 되어요. 그 느려짐이 답답함이 아니라 그 느려짐이 오히려 성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열매가 되어요. 용서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힘이 남아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께서 이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듦에 따라 이제는 맡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맡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맡기는 열매. 주님께 맡김으로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맡겨요. 그래서 그 용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럼으로 인해 생기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가 맺혀요? 감사의 열매. 어떤 막 조건이 좋아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서 늘 기쁜 일만 있어서 감사? 아니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살아온 내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먹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니 감사입니다. 늦어도 열매는 맺혀요. 나이는 먹어도 열매는 있어요. 오래된 나무도 열매는 맺힙니다. 이제는 내가 열매 맺을 때가 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라고 또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늦다라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어요. 오히려 늦은 때 열매 맺히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맺는, 나이 들어서 맺는 그 열매는 어쩌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노년에 맺는 그 열매는, 나이 들어서 맺는 그 열매는 교회에 남기는 여러분의 본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열매냐? 아니요. 그때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열매, 감사의 열매,
부드러워지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 흠이 없고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늘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을 늘 돌아보고 늘 그 밭을 마음을 써주고 손길이 많이 가면 그 작물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찾아오시면 내가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듬으시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냥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얼마나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 앞으로 나갈 시간보다. 내가 얼마나 나갈 수도 알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그러니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 땅들의 주인공은 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들의 주인공은 바로 그 땅을 기경하는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밭을 포기하지 않아요. 밭의 주인은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였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였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을 때였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길가와 같을 때는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돌밭과 같을 때는 그 돌들을 막 걷어내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가시떨기와 같을 때는 그 가시떨기 잡초를 주님께서 막 뽑으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내가 길가와 같았습니다. 주여, 내가 돌밭과 같았네. 주여, 내가 가시떨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나를 갈아엎으시고 오늘 또 나를 덜어내시고 오늘 또 나를 뽑으셔서 주께서 나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보니 감사였네요. 돌아보니 감사였네요. 내 앞길을, 내 미래를, 내 장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내 남은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니 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맺는 하나의 열매라도, 작은 열매라도 기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이 겨울과 같은 마지막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